나는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을 무생물과 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피조물 중에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와 사람이 그러합니다. 천사는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지음받았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보호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도 합니다. 천사 중에는 천사장과 천군이 있으며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는 사탄입니다. 마귀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천사들에 관하여는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주 적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만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고 알면 됩니다. 성경에 계시하고 있지 않는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는 것은 교만과 탐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좌우로 치우쳐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구원을 종합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관련 없는 것을 사람의 호기심 해결을 위해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 여섯째 나라의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은 사람을 만드심으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엄숙하게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활동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완벽한 협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상호 융통성 있게 사용되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하는 것은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관련되어 지은 바랐음을 뜻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며 육체도 품위와 기능과 아름다움을 지니도록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다른 생물들처럼 종류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쥐어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서시니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되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미로되 그런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정보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는 권한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권한은 상대적인 것일 뿐 절대적인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무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청지기가 어느새 주인 행세를 하려고 덤비게 된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인류 역사가 비극적인 것은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연과 자원의 남용, 남획, 오염, 파괴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유전자의 실체를 알아내고 이용하는 기술은 이점과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서 분리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육신은 병들거나 상하거나 노쇠하여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죽음 후에는 지옥 형벌에 처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주시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는 세 부류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구분은 사람의 육체적인 혈통과 가문, 연령, 남녀, 신체와 외모, 재능, 지적 능력, 사회적인 신분 등의 구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운명적이며 결정적으로 중대합니다. 이는 영적인 상태에 의한 구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시간 세 부류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 자신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며 또한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푸스키코스 안드로포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부모에 의하여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무신론자, 다신론자, 불가지론자, 종교다원주의자, 온갖 사이비 이단자를 망라합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에 관하여 에베소서에 기록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였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므로 거짓 영의 지배를 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감지하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구원의 은혜와 진리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되었지만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냉소와 비난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 이유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자가 태양을 못 보는 것은 태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각장애자가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음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냉소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신령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에 의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일을 깨닫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미련하게 여기며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가치를 정신적 혹은 물질적 기준으로만 평가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는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역시 성령이 없는 사람이며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모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런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번역된 성경에는 사르키노이스 혹은 사르키코이입니다. 사르키노이스는 육신 자체를 가리키고 사르키코이는 육신적인 특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나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신자를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들의 특징 1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경 중심의 설교보다 세상 일을 다루는 설교를 선호합니다. 세속적인 표현과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중심의 설교는 정신을 집중하여 들어야 하지만 세상 이야기나 세속적인 이야기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선 무술의 수신기는 발신 전파의 주파수에 맞추어야 선명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음으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사람 상호의 주파수, 즉 영적 상태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령한 말씀이 잡음처럼 의미 없는 말로 들립니다. 본문에 기록되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성장이 더디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듯이 그들에게 단단한 음식은 심오한 진리를 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유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대상직을 논증하기 위해 멜기세덱을 신뢰로 들어 설명하다가 이 글을 읽게 될 사람들의 이해 수준을 생각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비성경적 설교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흠모합니다. 예배 장소에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을 즐겨 행하는 설교자, 자기가 설교하는 곳에는 하늘에서 금가루, 은가루가 내린다고 하는 설교자, 자기가 기도하면 즉시에 치아가 금으로 바뀐다고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사이비 설교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흠모하여 그런 집회를 찾아갑니다. 셋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충고가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저촉이 되면 반항심을 가집니다. 그 가르침과 충고가 성경에 합당한가라고 묻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욕구에 맞는가라고 묻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가 많았으나 교회 생활에서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들에게 있는 분쟁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지적하며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당을 짓습니다. 교회는 체계와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는 결의하고 집행하는 기구로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전도와 봉사를 위한 다양한 기관과 부서가 있습니다. 당회에 속한 이러한 체계와 조직과는 무관하게
사사로운 조직이 생기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도 교회의 조직을 통솔하는 지도자가 모르게 결성되어 활동한다면 암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암은 몸 안에 있는 조직이지만 질서를 무너뜨리고 몸을 파괴합니다. 여섯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기심이 많습니다. 시기로 번역된 원어는 열심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열심이 아닌 시기심에 의한 열심을 가지면 남을 중상하고 모략합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를 손상시키고 속임수를 써서 일을 꾸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일곱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만합니다. 허영심과 교만은 쌍둥이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여덟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분을 잘 냅니다. 분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방법은 기도한 후에 분을 내기로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아홉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험에 잘 듭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성도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곤두박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험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정중하게 충고하면 오히려 반발심을 가집니다. 열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합니다. 열심을 내어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동면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합니다. 열한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 생활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합니다. 그리하면 교회 생활에서 즐거움보다는 불만이 더 많게 됩니다. 열두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듣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지만 자신이 실천하여서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영적인 진보가 더디고 옛사람에 속한 기질과 습성이 많이 남아있는 신자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라고 하였습니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성경문화는 푸뉴마티코이스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일상생활의 현장을 떠나 깊은 산속이나 외딴 곳으로 가서 수련을 해야 하거나 혹은 금욕과 고행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만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성경을 수백 번 통독하고 신약 서적을 많이 읽는 것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교만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기본은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입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신령한 사람의 특징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령한 사람은 예배와 전도와 봉사를 절구합니다. 마치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특권으로 알고 즐겁게 행합니다. 둘째, 신령한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처신합니다.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지혜와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또 큰 일을 이루게 되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한동안은 왕이 없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사사들이 등장하여 위기를 수습하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노력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을 위해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가축과 천막들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하였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유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심히 빈궁하게 되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집하니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미디안 사람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이런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만하여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를 추려내도록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론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기드온의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두고 누군지 자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었습니다.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나머지 백성은 모두 각자의 처소로 들어가게 하라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고작 300명 군사를 가지고 메뚜기 떼같이 많은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드온은 300명 용사만 데리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차례나 군사들을 선별하게 하여 극소수의 군사들만으로 전쟁을 치르게 한 까닭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런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하였습니다. 셋째, 신령한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하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였습니다. 넷째, 신령한 사람은 모든 일을 성경으로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하시다는 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 거짓말하는 영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과 행실은 성경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의 실체나 종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 분야에서 사용하는 분별용 도구들을 많이 개발하였습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하여 그 반사파를 발아 목표물의 존재와 거리를 탐지하는 무선 감시 장치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는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반응을 시험하는 종이입니다. 알칼리에는 청색으로, 산에는 적색으로 변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어떤 대상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신성한 도구입니다. 신령한 신자는 무엇이 대세인가라고 묻지 않고 무엇이 성경에 합당한가라고 묻습니다.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내게 유익한가라고 묻지 않고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성경에 합당한가라고 묻습니다. 그 교훈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의 말인가라고 묻지 않고 성경에 합당한가를 묻습니다. 그래야 빠르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다섯째, 신령한 사람은 매사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합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돕는 일을 하십니다. 이 같은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며 은총인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합니다. 여섯째, 신령한 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당해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히려 더욱 힘써 신앙생활을 합니다. 일곱째, 신령한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에는 신령한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장차 희고 큰 보좌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공력의 불탐으로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됩니다.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칭찬과 상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게 될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